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앞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이 11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봤던 이사야 7장과 9장의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이 내용은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징조를 구하라고 아하스에게 명령하셨지만 아하스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9장으로 넘어가 보면 회복과 구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빛으로 강림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한 아기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핀 이사야 11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11장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계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멸망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대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강력한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침략하고 또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밝히는 것은 이렇게 아수르가 멸망한 직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게 되겠지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통치 아래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뿐 아니라 온 세상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앞부분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특징, 메시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과연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어떤 특징이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다시 말해서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새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권이 패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즉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은 남유다는 계속해서 그 혈통으로 왕위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멸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약속이 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이 약속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메시아의 특징, 즉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0장 13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교만이 하늘 끝을 향해 치닫고 있고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자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기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자신이 마음대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메시아는 공의로 심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처럼 메시아는 공의로 심판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렇게 공의로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시아는 의로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 왕국을 이룰 메시아가 어떤 혈통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내용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 다시 말해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고 그렇게 이사야는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때 기록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사역의 힘이 예수님의 지혜나 예수님 스스로의 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공의로 심판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고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은 의롭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의로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에 관한 혈통과 그 사역과 모습은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저 우연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고 또 그것이 어떤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어떤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